19. 그날 밤 해안으로 내려온 우리가 맨 처음 만난 사람은 부블리나였다. 부블리나는 오두막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등불을 켜고 부인의 얼굴을 본 나는 놀라고 말았다. 왜 그래요, 오르탕스 부인? 어디 편찮으세요? 저 원대한 희망, 결혼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며 빛을 발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늙은 세일에는 그 오묘하고 수상한 매력을 깡그리 잃어버렸다. 세일에는 과거를 말끔히 지우고 파샤와 터키 유지들과 제독들에게서 얻어낸 깃털 장식을 모조리 벗어버린 것이었다. 부인에겐 진지하고 존중받는 여염집 여인, 착하고 현숙한 아내가 되는 것 이상의 열망은 더 이상 없었다. 더 이상 화장도 하지 않았고 맵시를 내리고도 하지 않았다. 부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결혼하고 싶어하는 가련한 여자의 모습만을 보이고 있었다. 조르바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염색한 수염만 연방 잡아당겼다. 그러면서 화덕에 불을 지피고 커피 끓일 물을 얹었다. 당신은 잔인해요. 갑자기 퇴물 쾌활의 여가수가 신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조르바는 고개를 들고 부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에겐 여자의 볼멘 소리를 들으면 꼼짝 못하는 데가 있었다. 여자가 흘린 한 방울 눈물도 그를 빠뜨려 허우적거리게 할 수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와 설탕을 넣고 적기 시작했다. 늙은 세이렌이 울부짖었다. 왜 결혼하기 전에 날 이렇게 오래 속을 태우는 거예요? 이제 마을에도 못 내려가게 생겼어요. 부끄러워 살 수가 있어야죠. 이러다 제풀에 죽고 말 거예요.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쉬고 있었다. 나는 베개에 팔꿈치를 댄 채 그 희극적이고도 애절한 장면을 감상하고 있었다. 왜 결혼 화는 사오지 않았나요? 조로바는 자기 무릎 위에서 떨고 있는 부블리나의 퉁퉁한 손의 촉감을 느끼고 있었다. 조로바의 무릎은 1000번 하고도 한 번 더 난파했던 그 가엾은 여자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한치의 땅이었다. 조로바도 그걸 알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잔 3개에다 나누어 따랐다. 여보, 결혼 화환은 왜 안 사왔다지요? 부블리나가 들뜬 목소리로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칸디아에는 쓸만한 물건이 없었다네. 조르바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는 커피잔을 돌리고 나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다. 아테네로 편지해서 쓸만한 걸로 보내어달라고. 흰 초도 좀 주문해서 초콜릿을 가미해서 설탕에 절인 아몬드도. 말을 꺼내자 그의 상상력엔 불이 붙었다. 그의 두 눈은 창조의 영감에 불이 붙은 시인의 눈처럼 번쩍거리기 시작했다. 조르바는 허구와 진실이 서로 뒤섞여 오누이처럼 달아버리는 경지에까지 이르러 있었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쉬면서 커피를 후루룩 들이마셨다. 그러다 두 번째 담배에 불을 붙였다. 재수가 좋은 하루였다. 주머니에는 계약이 끝난 임야 서류가 있겠다. 빚을 갚았겠다. 아주 기분이 느긋했다. 그는 자신을 풀어놓았다. 이것 봐, 부블리나. 우리가 결혼할 바에는 뻑적지근하게 하세. 웨딩드레스는 내가 주문한 놈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되 놀라 자빠지지는 말게. 아테네에서 이름난 디자이너 둘을 불러왔지. 내가 이렇게 말해두었네. 이것들 보게 내 결혼 상대는 동서고금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거물이라네. 4대 열강을 호령한 유명무상한 여왕이시지. 하지만 지금은 과부가 되시었네. 열강이 죽자 그 여왕은 날 서방으로 찍었다네. 그러니 결혼 예복 또한 그 유래가 없어야 하네. 몽땅 비단으로 만들되 진주와 황금 별을 붙이게. 그랬더니 두 디자이너 왈, 그럼 너무너무 아름답게요. 그런 옷을 입었다가 하객의 눈이 멀어버리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두었지. 그건 걱정 말게. 그래서 어땠다는 것인가? 내 사랑이 만족한다면 그런 게 대수인가? 오르탕스 부인은 벽에 등을 대고 그의 말을 들었다. 주름 투성이의 축 늘어진 얼굴에 한박꽃 같은 미소가 어렸다. 목에 두른 빨간 리본은 금방이라도 툭 터질 것 같았다. 귀 좀 이리 줘봐요. 부인이 조르바에게 암양의 눈을 치뜨면서 속삭였다. 조르바는 내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면서 허리를 굽혔다. 오늘 밤 당신에게 드릴 게 있어요. 이 조르바의 아내가 될 여자는 혀를 그 틀복숭이 귀에다 처박을 듯이 하고 속삭였다. 그러고는 보디스에서 한쪽 모서리를 매듭으로 묶은 손수건 하나를 꺼내어 조르바에게 주었다. 조르바는 손수건을 집게 손가락으로 집어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부인이 소리쳤다. 그 매듭 안 풀어볼 거예요, 조르바? 궁금하지도 않으신가 봐. 우선 커피 마시고 담배부터 피우고 보세만. 풀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풀어요, 풀어봐 줘요. 늙은 세이렌이 애원했다. 담배 먼저 피우고 풀어보겠다니까 그러네.
그는 원망스럽다는 듯이 나를 힐끔 보았다. 이게 두목 다 당신 때문이요. 그의 눈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담배를 피우며 여전히 바다에 시선을 던진 채 콧구멍으로 연기를 내뿜고는 중얼거렸다. 내일은 시로코 바람이 불겠구나. 날씨가 바뀌겠어? 나무가 부풀어 오르고 젊은 것들의 젖가슴도 부풀겠어. 그러다 보디스를 터뜨리고 말지. 오, 봄은 장난꾸러기, 악마의 발명품이여. 그는 말을 끊었다. 얼마 후에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두목, 이 세상에서 악마의 발명품이 얼마나 근사한지 혹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쁜 여자, 봄, 애적구이, 술, 이런 건 모두 악마의 발명품이라고요. 하나님은 수도성, 금식, 카밀러차, 못생긴 여자 같은 걸 만들었고요. 니김이.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가엾은 오르탕스 부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여자는 구석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조르바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조르바, 조르바. 오르탕스 부인은 간단없이 달던 소리를 했다. 그러나 조르바는 담배 한 대를 더 붙여물고 다시 생각에 잠긴 채 바다를 바라보았다. 봄이면 사탄이 대꾼을 잡는 법, 허리띠를 풀고 블라우스 단추를 끌르고 늙은 계집은 한숨을 쉬고 손 치워 부불리나. 조르바 조르바. 불쌍한 여자는 하소연했다. 그리고는 떨어진 손수건을 주워 그의 손아귀에다 집어넣어 주었다. 그는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고는 손수건에 매듭을 끌었다. 그러고는 손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니 이게 뭐야 부불리나 여사? 조르바는 기가 차다는 듯이 그 물건을 내려다보았다. 반지예요. 조그만 반지예요. 우리 보배 결혼 반지예요. 늙은 세일에는 떨면서 덧붙였다. 여기에 정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정인을 축복하시기를. 밤이 아름다워요. 시롭고 바람의 계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약혼해요 조르바. 조르바는 나를 바라보다가 오르탕스 부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한 떼거리의 악마가 그의 내부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었으나 한동안은 승부가 나지 않는 것 같았다. 가련한 여자는 두려웠던지 바들바들 떨며 나를 바라보았다. 조르바, 우리 조르바. 부인이 볼멘 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구경하고 있었다. 조르바는 여러 갈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조르바가 어느 길을 선택할지 나는 몹시 궁금했다. 갑자기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표정이 밝아진 그는 손뼉을 치며 공중으로 펄쩍 뛰어올랐다. 나갑시다. 별 아래로 나갑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지. 두목, 당신이 반지를 갖고 나오셔. 찬송할 줄 알아요? 몰라요. 하지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나는 재미있어 하면서 대답했다. 나는 이미 침대에서 뛰어내려와 우리 착한 오르탕스 부인을 부축해 일으키고 있었다. 가만, 내가 할 줄 알아요. 조르바가 말했다. 깜빡 잊고 있었는데 소시적에는 성가 대원이었다 이겁니다. 신부를 따라 결혼식에도 갔고 세례 성찬식에도 갔고 장례식에도 갔더란 말씀이야. 나는 교회 의식 찬송을 몽땅 외우고 있어요. 우리 부불리나 이리 나오게. 나와서 돛을 올리게. 우리 귀여운 프랑스 프리깃함이여 내 오른쪽 편에 서서. 조르바 속의 악마들 중에서 승리한 것은 속 좋은 광대였다. 조르바는 늙은 세이렌이 불쌍해서 자신에게 못 박힌 듯한 흐릿한 부인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던 것이었다. 이 내 몸 악마나 물어가서. 조르바는 결심이 선 듯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도 암캐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이야. 자, 나오게. 그는 해변으로 달려나가 오르탕스 부인의 팔을 낚아챘다. 반지를 내게 맡겨놓은 그는 바다를 향해 돌아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 세상의 주님께 끝없는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가 나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당신 차례요 두목. 오늘 저녁에는 두목이고 깻목이고 없어요. 나는 당신네 약혼식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으니까. 좋고 말고 그럼 눈치코치 알아서 해요. 내가 브라보 하고 소리치거든 반지를 끼워요. 그는 당나귀가 우는 듯한 굵직한 목소리로 찬송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종 알렉시스와 하나님의 종 우르탕스가 약혼했나이다. 주님이시여 제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오 주여.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이 말은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입니다. 나는 웃음이 터지고 눈물이 흐르는 걸 가까스로 참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문을 외웠다. 아직 여러 마디가 더 남아있는데 이런 빌어먹을 놈의 것 이걸 외울 수가 있어야지. 조르바가 소리쳤다. 좋아, 간지러운 건 대충 빼고 넘어갑시다. 그는 잉어처럼 펄쩍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브라보 브라보. 그리고는 그 큰 손을 내 앞으로 내밀었다. 자, 그 귀여운 손 이리 내어봐. 그가 약혼녀에게 말했다. 가사와 빨래에 시달린 통통한 손이 떨면서 내 앞으로 나왔다. 나는 두 사람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완전히 흥분한 조르바는
이슬람 수도성처럼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하나님의 종 알렉시스는 하나님의 종 오르탕스와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약혼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종 오르탕스는 하나님의 종 알렉시스와 약혼했나이다. 아멘. 좋았어. 이것으로 금년에 할 일은 다 했고 이리 오게 우리 마누라. 내 처음으로 품위 있고도 합법적인 키스 같은 키스 한번 해주겠노라. 그러나 오르탕스 부인은 땅바닥에 꼬꾸라진 다음이었다. 여자는 조르바의 다리를 붙잡고 울고 있었다. 조르바는 가엾어 죽겠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불쌍한 건 여자라 어째니 바보스러운고 그가 투덜댔다. 오르탕스 부인이 일어나 치마를 턴 다음 두 팔을 벌렸다. 어허 이런 조르바가 외쳤다. 오늘은 참회 화요일이야. 팔 내려 사순절이라고. 우리 서방님 조르바. 오르탕스 부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말을 더듬었다. 참아 이 마누라야. 부활절까지 참으면 고기도 먹고 빨간 계란도 함께 깨고 할 수 있을 듯. 이제 자네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각이야. 이 밤중에 여기 있는 걸 마을 사람들이 알아봐 뭐라고들 하겠어? 부블리나의 표정은 필사적으로 애원하고 있었다. 안 돼 사순절이야. 부활절까지는 안 돼. 우리가 배웅할 테니까 함께 가세. 그는 내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제발 날 할마시와 함께 있게 하지 말아요. 우리 둘만 있게 하지 말아요.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니까. 마을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하늘은 맑았다. 바다 냄새가 우리를 감쌌고 밤새가 우리 머리 위에서 울었다. 조르바의 팔에 매달린 우리 늙은 세일에는 행복과 실망에 겨운 채 끌려갔다. 여자는 드디어 오래 갈망하던 항구에 입항한 것이었다. 노래하고 춤추며 예염직 숙녀를 우습게 보던 전성시대. 그러나 가슴은 갈갈이 찢겨 나가는 것 같았을 터이다. 진한 화장에 향수까지 잔뜩 끼얹고 요란한 옷을 펄럭거리며 알렉산드리아, 베이루트, 콘스탄티노플 거리를 지나지만 그러다가 젖꼭지를 아이에게 물린 여자라도 보는 날이면 젖가슴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고 젖꼭지는 자기에게도 귀여운 아기 입을 달라며 빳빳하게 일어서곤 했으리라. 서방을 얻고 아이를 가져야지. 이것이 오랫동안 꾸어온 부인의 꿈이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소망을 부인은 아무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사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행운을 잡고 비록 파도에 찍힌 돛대일망정 펄럭거리며 오래 그리던 항구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이따금 부인은 눈을 들어 옆에서 걷고 있는 꺽다리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금술이 주렁주렁 달린 터키 모자를 떡하니 선 돈 많은 고관 대작이 아니면 어떤가. 지방 유지의 돈 많은 맏아들이 아니면 어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없는 것보다 100번 낫고 말고 이 양반이 내 서방이 된다. 영원한 내 서방.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지. 조르바는 부인의 무게를 느끼며 어서 마을에다 떼어 놓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불쌍한 여자는 자갈길에서 휘청거렸다. 발톱이 빠질 지경이고 티눈이 아팠겠지만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었다. 말을 해서 뭐해? 불평을 왜 해?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 매사가 일하지 눈부시게 순조로운데. 우리는 우리 아가씨의 무화과 나무와 과부의 밭을 지났다. 마을 어귀에 닿자 우리는 걸음을 멈추었다. 잘 자요 우리 보배. 늙은 세일인이 다정하게 속삭이며 약혼자 입술에 닿으려고 팔꿈치를 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조르바는 허리를 굽혀주지 않았다. 여보, 당신 발이라도 키스하게 해줘요. 부블리나가 금방이라도 땅바닥에 엎드릴 신용을 해보이면서 애원했다. 안 돼. 조르바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여자를 안아 일으켰다. 내가 당신의 발에다 키스해야지. 해도 내가. 하지만 하면 안 될 것 같다. 잘 자요. 우리는 여자를 떨어뜨리고 조용히 오던 길을 되짚어 왔다. 공기가 시원했다. 조르바가 갑자기 나를 돌아다 보았다. 두목, 어쩌면 좋을까요? 웃어요, 울어요. 어디 말 좀 들어봅시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 역시 목구멍이 뻑뻑했다. 웃어서 그런지 슬퍼서 그런지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두목, 이 세상에 그것 때문에 하소연한 여자는 단 한 명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잠놈 같은 신이 누구였더라? 그 양반 이야기는 좀 들어서 아는데 그 양반도 아마 수염을 염색하고 팔에는 화살 꽂힌 심장과 세일의 문신을 새기고 다녔지 않았을까 싶은데 변장도 곧잘 해서 들리는 말로는 황소가 되고 백조가 되고 양도 되고 그 양반한테 신뢰되는 말이지만 당나귀도 되었다면서요. 요컨대 환양것들이 원하는 대로 말입니다. 이름이 무엇이었죠? 제우스 신 이야기를 하시나 보군. 어쩌다 제우스 생각을 다 하게 되었죠? 하나님, 제우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소서. 얼마나 고생이 막심했을까.
아주 애를 먹었을 겁니다. 두목. 그 양반으로 말하자면 위대한 순교자였어요. 당신은 책에 쓰인 것이면 뭐든 꿀꺽꿀꺽 삼킵니다만 책 쓰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기껏해야 학교 선생들이지. 그런 것들이 여자니 여자 꽁무니를 쫓는 남자 일을 뭐 알겠어요? 개코도 모르지. 그럼 졸업아 당신이 책을 써보지 그래요? 세상의 신비를 우리에게 모조리 설명해주면 그도 좋은 일 아닌가요? 내가 비꼬았다. 왜 안 쓰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당신의 소위 그 신비를 살아버리느라고 쓸 시간을 못 냈지요. 때로는 전쟁, 때로는 계집, 때로는 술, 때로는 산투르를 살아버렸어요. 그러니 내게 펜대 운전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펜대 운전사들에게 떨어진 거지요. 인생의 신비를 사는 사람들에겐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살 줄을 몰라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던 이야기로 되돌아갑시다. 제우스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그 양반의 고민을 알아주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그 양반 물론 여자 좋아했지요. 그러나 당신네 펜대잡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다르고 말고 그 양반은 여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언젠가 시골 구석을 다니다 이 양반은 욕망과 회한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노처녀 혹은 아리따운 유부녀, 꼭 아리따울 여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괴물이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아리따운 유부녀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멀리 떠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양반은 성호를 쳐 꺾고 변장합니다. 여자가 좋아할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러고는 그 여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저 적당하게 애무만 바라는 여자는 상대도 하지 않아요. 안 하지. 안 그래도 상대가 너무 많아서 녹초가 될 판이니까. 당신도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 암염소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만족시켜요? 제우스, 저 가엾은 수염소. 마음이 내키지 않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적도 숱하게 있었을 거예요. 암염소 17마리 해치우고 난 수염소 본 적 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눈가리는 안개와 눈곱 투성입니다. 기침까지 콜록콜록 해대는 꼴을 보면 그거 어디 서 있을 성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저 불쌍한 제우스도 그런 고역을 적잖게 치렀을 겁니다. 그러곤 새벽이면 이렇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면 좀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고는 질질 흐르는 침을 닦았을 겁니다. 그때 문득 또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저 아래 지구 위에서 한 여자가 반다에 가까운 잠옷바람으로 발코니로 나와 풍차라도 돌릴 듯이 한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제우스는 또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그는 끙 하고 신음을 토해냅니다. 이런 느낌이 또 내려가야 하게 생겼구나. 신세 타령하는 여자가 있으니 마땅히 내려가 달래주어야 할 일.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 결국 여자들이 제우스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빨아버리고 맙니다. 꼼짝도 할 수 없게 된 그는 먹은 것을 토하더니 사지가 마비되어 죽어버립니다. 그의 뒤를 이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는 이 제우스의 꼴이 말이 아닌 걸 보고는 가로되 여자를 조심할지니. 나는 조로바의 천진난만한 상상력에 경탄을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두목, 당신은 웃을 수 있어서 좋겠소. 우리가 여기서 벌인 작업을 그 신인지 악마인지가 성공시켜 준다면 내가 볼 때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무튼 나는 가게를 하나 열 참입니다. 무슨 가게일까요? 중매소를 하나 차린단 말입니다. 중매소지. 제우스 결혼 중매소. 남편을 맞을 수 없던 불쌍한 여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노처녀, 촌여자, 안짱다리, 사팔뜨기, 곱사등이, 찔름발이. 이들을 젊은이들의 사진이 잔뜩 걸린 라운지로 맞아들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골라 잡으시오. 원하는 대로 골라 잡으시면 내가 손을 써서 남편으로 맡게 해드리리다. 그러고는 사진과 비슷한 녀석에게 똑같은 옷을 입히고 돈까지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묵의 마을 모모 번지에 가서 거시기 양이 있을 것이니 사랑 한번 떡 벌어지게 해주어라. 실은 내색을 하면 안 된다. 그 값은 내가 치르겠다. 그 여자랑 잠을 자. 남자가 여자에게 떨 수 있는 아양도 다 떨고 이 불쌍한 것은 그런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살아왔으니 결혼도 하겠다고 해라. 그 박복한 것도 재미를 좀 보게 해주라 말이다. 염소도 누리고 자라도 누리고 지네도 누리는 재미를 말이야. 우리 부불리나 나이 또래의 늙은 암컷이 있는데 하나님 부불리나를 축복하소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데도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 결혼 중매소 소장이 몸소 성호를 끊고 나설 것이구먼. 이웃의 멍청한 것들이 이럴 것이요. 저 꼴 좀 보소. 저 늙은 것이 보는 눈깔도 냄새 맡을 코도 없나? 뭐? 이 당나귀 새끼들아. 내게 왜 눈깔이 없어? 이 인정머리 없는 떠버리더라. 코도 있다.
그뿐인가? 내겐 가슴도 있어서 그런 계집이 불쌍해 못 견디겠는 거야. 가슴이 있으면 눈깔이나 코 같은 건 있으나 마나야. 가슴이 있으면 그런 건 그냥 허습 쓰레기라고. 그러나 오입이 지나쳐 글자 그대로 헛껍데기만 남게 되고 숨이 넘어가면 천당의 문지기 성 베드로님이 천당문을 열어주시면서 이러실 겁니다. 어서 오너라 조로바, 이 불쌍한 것 어서 오너라 조로바, 위대한 순교자여, 가서 너희 선배 제우스 옆에 누워 쉬어라. 불쌍한 것, 너는 땅에서 네 몫을 했다. 내 너를 축복하지 않고 어쩌겠느냐. 조로바는 계속해서 찌꺼렸다. 상상력 속에도 함정이 있어서 그는 이따금 거기 빠지기도 했다. 그는 자기가 신바람 나게 지어낸 이야기를 실제로 믿기 시작했다. 우리가 우리 아가씨의 무화과 나무를 지날 무렵 조로바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맹세라도 하듯이 한 팔을 들고 말했다. 걱정할 것 없다 부블리나. 짓밟혀 썩어 문드러진 늙은 것아. 걱정할 것 없대도 내 의지 가지 없는 너를 버리겠느냐. 4대 열강이 젊음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지만 나 조로바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해변에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지나 있었다. 바람이 일고 있었다. 저 건너 아프리카에서 노토스 나무를 부풀리고 포도등굴을 부풀리고 크레타 여인의 가슴을 부풀리는 따뜻한 남풍이 불어왔다. 물가의 눈 섬 전체가 수액을 솟게 하는 이 바람의 따뜻한 입김 속에서 살아나고 있었다. 제우스, 조르바, 그리고 남풍이 하나로 뒤섞이면서 밤의 어둠 속에 거대한 남자 얼굴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검은 수염, 자르르한 머리카락, 숙이는 그 얼굴이 뜨겁고 붉은 입술을 밀착하고 있는 것은 오르탕스 부인 대지였다. 20.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조르바는 만족스러운 듯이 두 손을 마주 비볐다. 두목, 참 재수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수가 좋았느냐고 묻고 싶겠지요? 하루가 뿌듯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우리는 수킬로미터 떨어진 수도원에서 원장에게 엿을 먹였습니다. 원장은 우리한테 제주께나 퍼부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두막으로 돌아온 뒤에는 부블리나 여사를 만나고 소생이 약혼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 반지 좀 보세요. 순금이랍니다. 여자 말로는 지난 세기 말 영국의 제독이 준 파운드 금화 2개를 역대 갖고 있었다는군요. 자기 장례식에 대비해서. 그 여자 말이 그래요. 그걸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 그걸 세공업자에게 가져가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물건이죠. 그만 주무시죠. 조르바. 조용히 잡시다. 이미 벅찬 하루였어요. 내일에는 또 우리가 치러야 할 의식이 있어요. 고가 케이블을 매일 첫 파일론을 세워야겠죠. 스테파노스 신부에게 청을 넣어 오시라고 했습니다. 잘했어요. 두목.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 늙은 염소 수염 신부도 오게 하고 마을 유지들도 깡그리 불러야 합니다. 초를 한 자루씩 나누어 주고 주어 켜게 합시다. 그래야 인상적으로들 기억할 테니까요. 우리 사업을 위해서도 그게 좋을 겁니다. 내가 하는 짓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게 내 나름의 하나님과 악마가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고 있었다. 오, 우리 할배. 하나님이 할배의 유해를 축복하소서. 얼마 후에 그가 말을 이었다. 할배 역시 나와 똑같은 남봉꾼이었지요. 그러나 이 늙은 남봉꾼에게는 성질을 순례하시고 하지가 되었답니다. 이 하지는 메카나 예루살렘을 순례한 사람 혹은 순례 중이거나 순례 중인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하지라고 부르네. 성질을 순례하시고 하지가 되었답니다. 이유야 누가 압니까? 할배가 돌아오시자 평생 좋은 일 한 토막 해본 적이 있기는커녕 알아주는 염소 도둑인 내 친구 한 분이 그러셨다나? 그래, 이 친구야, 성질을 다녀와서 내 몫으로 성스러운 십자가 한 조각이라도 뜯어왔으렸다. 할배 왈. 이 사람아, 우리가 어떤 사이라고 빈손으로 오겠나? 오늘 밤 우리 집으로 오되 신부님도 모시고 오게나? 내가 자네에게 이 성스러운 물건을 건넬 때 함께 축복해 주시도록 말일세. 그리고 애적구이 한 마리랑 포도주도 한 통 가져오게. 그래야 재수가 있다네. 그날 밤 할배는 집으로 오셔서 벌레 먹은 문설주에서 나무를 조금 떼어냈대요. 쌀알 하나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걸 보드라운 천조각에 싸시더니 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는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문제의 사나이가 애적구이와 포도주를 들고 신부님과 함께 왔습니다. 신부님은 영대를 꺼내 걸치고 축도를 했습니다. 할배는 이 귀한 나무 조각의 양도 의식을 떡하니 치른 뒤에 애적구이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두목. 문제의 사나이는 이 귀한 나무 조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는 끈으로 꿰어 목에다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영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싹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산으로 들어가 아르마톨과 클레프트 산적대에 가담하여 터키 마을을 불태우는데 일익을 맡았습니다. 뿐입니까? 겁없이 총탄이 소나기 속을 누볐습니다. 무서워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성지에서 가져온 거룩한 십자가 쪼가리를 목에다 더 걸고 있는데 총알인들 그를 다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르바가 끌끌 웃었다. 만사는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그가 조금 뜸을 들이고서는 말을 계속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낡은 문술주에서 떼어난 나무 조각도 성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나요? 그럼 거룩한 십자가도 그런 사람에게 문술주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뇌의 기능이 너무도 거침없고 대담한 정신은 누군가가 건드릴 때마다 불이 되어 타오르는 이 사나이에게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에 나간 적 있어요, 조르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가 상을 찌푸리며 반문했다. 기억 안 나요? 무슨 전쟁 말이요? 내 말은 나라를 위해서 싸워본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할 수 없나요? 그까지 터무니없는 수작은 깨끗이 끝났고 깨끗이 잊은 지 오래입니다. 조르바, 터무니없는 수작이라니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조국 얘기를 그렇게 해도 되나요? 조르바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나 역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석유 등자는 내 머리 위에서 타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지그시 날 바라보더니 수염을 한 줌 쥐고 뜯으면서 말했다. 그건 도대체 무슨 덜 익은 수작이요? 교장 선생에게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겠구만. 이렇게 말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신에게는 아무래도 쇠기의 경일기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내가 항변했다. 뭐라고요? 나도 이해할 건 이해하는 사람인데 그건 좀 잊지 말고 삽시다. 그래요. 당신은 그 잘난 머리로 이해라는 걸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이건 진실이고 저건 아니다. 그 사람은 옳고 딴 놈은 틀렸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당신 팔과 가슴을 봅니다. 그래, 팔과 가슴이 뭘 합니까? 침묵한다 이겁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흡사 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 무엇으로 이해한다는 건가요? 머리로? 웃기지 맙시다. 당신 대답이나 좀 들읍시다, 조르바. 어물쩍 내 질문을 피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거의 화를 돋우었다. 내 보기에 당신은 조국 같은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가요? 그는 화를 내며 주먹으로 석유 드럼통을 만든 벽을 꽝 갈겼다. 두목, 당신 앞에 있는 사람으로 말하면 한때는 제 대가리 털로 터키 놈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쓰고 있던 성소피아 성당의 모습을 술을 놓아 목에 부적처럼 차고 다녔습니다요. 그래요, 두목.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만 해도 칠흑같이 검던 내 머리카락을 뽑아 이 굵은 손수건으로 그걸 수놓았다고. 파블로스 멜라스와 함께. 파블로스 멜라스는 불가리아의 비정규군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유명한 그리스 장교입니다. 파블로스 멜라스와 함께 내가 마케도니아 산맥을 떠돌아다닌 적도 있어. 당시에는 아주 체격이 건장해서 키로 말하면 이 오두막보다 크고 킬트 차림의 빨간 터키 모자, 은빛 부적, 액막이, 이슬람 교도들이 쓰는 칼, 탄대와 권총까지 떡 차고 다녔어. 내가 걸어갈 때면 철끄덕 흡사 연대가 마을을 지나가는 것 같았단 말입니다. 여길 좀 봐요, 여기. 그리고 이 위를 좀 봐요. 그는 셔츠를 열고 바지를 내렸다. 등잔 좀 갖고 와봐요. 그가 명령했다. 나는 등잔을 그의 깡마른 몸 가까이 갖다 대었다. 흉터와 탄흔과 칼 흠집으로 그의 몸은 그야말로 만신창이었다. 자, 이쪽도 봐요. 그가 돌아서 등을 보여줬다. 등에는 끓긴 자국 하나 없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등잔을 제자리에 갖다 놔요. 그가 폭발하듯이 소리를 질렀다. 터무니없는 수작이지. 구역질이 다 나는군. 사람이라는 게 언제쯤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바지를 입고 셔츠를 걸치고 칼날을 세우고 모자를 씁니다만 그래봐야 아직 노새 새끼, 여우 새끼, 이리 새끼, 돼지 새끼를 모면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누가? 우리가? 나 같으면 인간의 그 멍청한 쌍통에다 침을 탁 뱉겠어. 쓰라린 추억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모양이었다. 그는 갈수록 절망적으로 몸을 떨었다. 알 수 없는 말이 덜덜 떨고 있는 이빨 사이에서 새어나왔다. 그는 일어나서 물통의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마음이 다소 가라앉는지 한동안 조용했다. 내 몸을 어디를 건드려도 나는 비명을 지를 겁니다. 내 몸은 상처와 흉터의 옹이투성입니다.
계집에 대한 수작에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제법 진짜 사내라고 생각했을 때는 계집에게 눈 한 번 돌리지 않았어요. 잠깐 건드리고 수탉처럼 오다 가다 말입니다. 그러고는 갈 길을 갔습니다. 나는 생각했지요. 더러운 쪽제비들, 저것들이 내 힘을 쭉 빨아버리고 말 것이야. 퇴, 계집은 지옥에나 가라. 그러고는 다시 총을 들고 떠났습니다. 비정규 전투 요원이 되어 산으로 들어간 거지요. 어느 날 석양 무렵 나는 불가리아 마을로 내려와 마국간에 숨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부의 집이었는데 신부도 신부 나름이지 잔인하고 무자비한 불가리아 비정규군 신부의 집이었단 말입니다. 밤이 되니까 이자는 법복을 벗고 양치기 복장으로 갈아입더니 총을 들고 이웃 그리스인들의 마을로 가는 것입니다. 이자는 새벽에 진흙과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와서는 다시 신도들을 위해 미사를 집전한답시고 교회로 갑니다. 내가 도착하기 며칠 전에 이 신부는 잠자는 그리스인 학교 선생을 살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부네 집 마국간에서 기다렸던 거지요. 저녁 때가 되어 신부는 양에게 풀을 먹이려고 마국간으로 오더군요. 나는 이놈을 덮쳐 양 목 따듯이 멱을 따버렸습니다. 귀도 잘라 내 주머니에 넣었지요. 아시겠지만 나는 그전 불가리아 놈들의 귀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놈의 귀를 잘라 가지고 튄 겁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정오쯤 되었던가? 이번에는 행상으로 잠입한 거지요. 총은 산에다 숨겨두고 동료들을 위해 빵과 소금과 장화를 사러 갔던 겁니다. 거기서 나는 집 앞에서 노는 애들 5을 만났습니다. 그 애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었는데 맨발로 손에 손을 잡고 구걸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계집 아이가 셋이고 둘은 사내 아이였습니다. 제일 큰 놈은 10살을 넘었을까? 어린 것은 갓난 아기였습니다. 제일 큰 계집 아이가 아기를 안고 울지 않도록 입을 맞추고 달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신의 섭리겠죠. 나는 애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집 애들이야? 내가 불가리아 말로 물었죠. 가장 큰 사내 아이가 고개를 들더군요. 신부댁 애들입니다. 아버지는 며칠 전 마곡간에서 목이 잘렸답니다.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눈물이 핑 돌고 지구가 연자 맷돌 돌듯이 빙글빙글 돕디다. 내가 벽을 쥐고 앉아 그때야 멈추더군요. 이리 오너라 얘들아, 내 가까이 오렴. 나는 이렇게 말하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터키 파운드랑 그리스 돈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 돈을 몽땅 바다에다 쏟았지요. 자, 가져가거라. 마음대로 가지렴. 내가 소리쳤습니다. 애들이 우르르 땅에 엎드리더니 허겁지겁 돈을 집더군요. 너희들 것이니라, 너희들 것이니라. 그러니 마음대로 집어가거라. 그러고는 물건을 사람은 바구니도 애들에게 주어버렸죠. 이것도 너희들에게 주마. 다 가져가거라. 몽땅 털어주었죠. 마을을 빠져나오자 나는 셔츠 앞을 헤쳐 애써 따은 성소피아 성당 장식을 떼내어 갈기갈기 찢어 발기고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어요.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조르바는 벽에다 등을 대고 내 쪽을 돌아보았다. 그렇게 나는 해방된 겁니다. 조국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내 조국으로부터. 그는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내 조국으로부터 해방되고 신부들로부터 해방되고 돈으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족족 들어버린 겁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내 짐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건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구원의 길을 찾는 겁니다. 나는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조르바의 두 눈이 빛나면서 그 입은 호탕하게 웃었다. 그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있다 다시 말을 시작했다. 가슴에 차고 넘치는 격정을 달리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었다. 내게는 저건 터키놈, 이건 불가리아놈, 요건 그리스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목, 나는 당신이 들으면 머리카락이 쭈뼛달직도 조국을 위해서랍시고 태연하게 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미역도 따고 마을에 불도 지르고 강도짓도 하고 강간도 하고 일가족을 몰살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불가리아놈 아니면 터키놈이었기 때문이죠. 나는 때로 자신을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연병할 놈, 지옥으로 곧장 가라 이 돼지 같은 놈, 썩 꺼져버려 이 병신아. 요새 와서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놈 이런 식입니다. 그리스인이든 불가리아인이든 터키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냐 나쁜 놈이냐. 요새 내게 문제가 되는 건 이것뿐입니다. 나이를 더 먹으면 마지막으로 입에 들어갈 빵 한 덩어리에다 놓고 맹세합니다만 이것도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나는 그것들이 불쌍해요. 모두가 한 가지입니다. 태연해야지 하고 생각해도 사람만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오, 여기 또 하나 불쌍한 것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자 역시 마시고 먹고 사랑하고 두려워한다. 이자 속에도 하나님과 악마가 있고 때가 되면 뻗어
땅 밑에 널빤지처럼 꼿꼿하게 눕고 구더기 밥이 된다. 불쌍한 것. 우리는 모두 한 형제간이지 모두가 구더기 밥이니까. 그런데 여자라면 젠장 눈이 빠지게 울고 싶어집니다. 두목, 당신은 내가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고 놀리지요?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저통만 지면 손을 들이는 것이 연약한 것들을 말입니다. 어느 해 또 다른 불가리아인 마을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늙은이 하나가 그 마을이 장로였죠. 나를 알아보고 딴 놈들을 불렀습니다. 놈들은 내가 투숙한 집을 포위했습니다. 나는 발코니를 통해 지붕에서 지붕으로 뛰어 달아났지요. 마침 달이 떠 있어서 나는 고양이처럼 발코니에서 발코니로 뛰어다녔습니다. 놈들은 내 그림자를 찾고는 지붕으로 뛰어 올라와 총질을 해댑니다. 자, 이러니 어쩌겠어요? 나는 마당으로 뛰어내렸는데 보니까 불가리아 여자 하나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더군요. 여자는 잠옷바람으로 일어나 나를 보고는 소리를 지르려고 했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며 속삭였지요. 자비를 베푸시오. 제발 소리랑 지르지 마오. 그러고는 젖통을 움켜쥐었지요. 여자는 창백해지더니 반쯤 까무러치는 겁니다. 이리 들어와요. 그래야 남의 눈에 띄지 않지요.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묻더군요. 당신은 그리스인이에요? 그렇소. 나는 그리스인이요. 나를 고발하지 마오. 나는 여자의 허리를 안았지요. 나는 여자를 침대로 끌고 갔고 내 가슴은 즐거움으로 쿵쾅거렸습니다. 나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냐 졸업아, 이 개새끼야. 네 앞에 여자가 있다. 인간이란 게 무엇이더냐? 여자가 무엇인가? 불가리아인이면 어떻고 그리스인이면 어떻고 파푸니아인이면 어떠냐?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여자도 인간이란 것이다. 입이 있고 젖가슴이 있고 사랑도 할 줄 아는 인간이란 것이다. 죽이는 게 지겹지도 않으냐? 연명할 놈의 돼지 새끼야. 여자와 옹기를 나누면서 내가 내내 한 생각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친 개 같은 내 조국이 나를 평화롭게 내버려 두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이튿날 아침 불가리아 여자가 주는 옷으로 갈아입고 꺼졌지요. 과부였던 겁니다. 여자는 죽은 서방 옷을 장롱에서 꺼내주면서 내 무릎을 붙잡고 돌아오라고 통사정을 합디다. 그래 돌아갔지요. 그 이튿날 밤에. 그 시절에는 내가 애국자였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 들짐승이었다는 말이요. 나는 석유 한 통을 들고 들어가 마을에다 불을 싸질렀습니다. 이 불쌍한 계집도 딴 것들과 함께 다 죽었을 겁니다. 이름이 루드밀라라고 했죠. 조르바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 두어 모금 빨고는 던져버렸다. 내 조국이라 했어요. 당신은 책에 쓰여있는 그 엉터리 수작을 다 믿어요.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은 바로 나 같은 사람이에요. 조국 같은 게 있는 한 인간은 짐승, 그것도 앞뒤 헤아릴 줄 모르는 짐승 신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는 모든 걸 졸업했습니다. 내게는 끝났어요. 당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조르바라는 사내가 부르웠다. 그는 살로 피로 싸우고 죽이고 입을 맞추면서 내가 펜과 잉크로 배우려는 것들을 고스란히 살아온 것이다. 내가 고독 속에서 의자에 눌러붙어 풀어버리고 하던 문제를 이 사나이는 칼 한 자루로 산속의 맑은 대기를 마시며 풀어버린 것이다. 나는 비참한 기분이 되어 두 눈을 감았다. 두목 주무시오? 조르바가 잔뜩 부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붙잡고 이야기하는 내가 병신이지. 조르바는 툭툭거리며 자리에 누웠다. 이내 코 고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날 밤 처음 들은 꾀꼬리 우는 소리는 우리 고독을 더할 나위 없는 슬픔으로 채웠다. 나는 문득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에 흠칫했다. 목이 메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우리 오두막 문 앞에서 대지와 바다를 바라보았다. 밤새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다. 내 맞은편 모래사장 위에 하루 전만 해도 색깔이 형편없이 우중충하던 가시덤불이 아침에 보니 하얀 꽃으로 잔뜩 덮여 있었다. 공기 속에는 꽃핀 레몬과 오렌지 향내가 그하게 풍겨왔다. 나는 몇 걸음 걸어 나가 보았다. 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기적은 아무리 보아도 실정이 나지 않았다. 그때 내 뒤로 행복에 겨운 목소리가 들렸다. 조르바가 일어나 반라의 몸으로 문께로 나선 것이었다. 그 역시 봄 풍경에 화들짝 놀란 것이었다. 저게 무엇이오? 그가 놀라도 크게 놀라면서 물었다. 두목, 저기 저 건너 가슴을 뭉클거리게 하는 파란 색깔 저 기적이 무엇이오? 당신은 저 기적을 뭐라고 부르지요? 바다, 꽃으로 된 초록빛 앞치마를 입고 있는 저것은 대지라고 그러오. 이걸 만든 예술가는 누구지요? 두목, 내 맹세코 말하지만 내가 이런 걸 보는 건 처음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내가 그를 불렀다. 조르바, 혹 돌아버린 거 아닌가요? 뭘 비웃고 있어요? 당신 눈에는 안 보이는가요?
두목 봐요. 저 모든 기적 뒤에 도사리고 있는 마술들 말이요. 그는 밖으로 달려나와 봄철 망아니처럼 풀밭을 구르고 춤을 추었다. 해가 떠올랐다. 나는 손바닥을 펴고 그 온기를 받았다. 오르는 수액, 부풀어 오르는 가슴, 나물처럼 꽃을 피우는 영혼. 영혼과 육체는 같은 물질로 빚어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조르바가 다시 우뚝 섰다. 그의 머리카락에는 이슬과 흙이 묻어 있었다. 서두릅시다 두목. 옷을 입고 멋도 좀 부립시다. 오늘 축복 안 받고 언제 받습니까? 신부와 마을 유지들이 얼마 안에서 이리 몰려올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풀밭에서 뒹굴고 있는 걸 누가 보면 회사 꼴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서 옷을 입고 칼날을 세우고 넥타이를 맬 일입니다. 표정도 좀 심각하게 지어요. 대가리는 안 달고 있어도 상관없는데 모자는 제대로 된 걸 써야 한단 말입니다. 이 미친놈의 세상에서는. 우리는 옷을 입었다. 인부들이 오고 있어서 마을 유지들이 속속 도착했다. 두목, 마음 단단히 먹어요. 오늘은 바보짓 좀 하지 말고 우습게 보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스테파노 신부가 앞장서서 걸어오는데 그가 입은 더러운 법 위에는 깊은 주머니가 달려 있었다. 헌당식, 장례식, 결혼식, 세례, 성창식 같은 데서 주는 것, 건포도, 롤, 케이크, 치즈, 파이, 오이, 고기 덩어리, 과자. 이렇게 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는 지옥같이 깊은 주머니에 뒤죽박죽으로 던져 넣었고 그가 그런 것들을 잔뜩 담은 채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면 그 안에 파파디아는 주머니를 뒤져 모조리 꺼내고는 안경을 쓰고 이것저것 연방 호물호물 씹으며 종류별로 나누는 것이다. 스테파노스 신부의 뒤를 이어 마을 장로들이 왔다. 우선 카페 주인 콘도 마놀리오. 그는 카네아에도 가봤고 게오로기오 신부도 왕자도 본 적이 있어서 스스로 세상을 좀 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이어서 소매가 넓고 눈이 부실 만큼 하얀 와이셔츠 차림에 미소를 잔뜩 띤 아나그노스티 영감, 지팡이를 짚고 애써 근엄한 표정을 지은 교장선생, 그리고 맨 뒤로 마브란도니가 느리느리 무거운 발걸음으로 따라왔다. 마브란도니는 머리에 검은 머리 수건을 쓰고 검은 셔츠, 검은 구두를 신었다. 그는 마지못해 아른 체를 했다. 비통하고 냉엄한 표정이었다. 그는 일행에서 조금 떨어져서 바다를 등지고 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르바가 엄숙한 소리로 말했다. 조르바가 행렬 기도를 앞장서자 나머지 사람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뒤따랐다. 까마득한 옛적 마술적인 의식의 기억이 이들 농부들의 가슴에서 되살아났다. 그들의 시선은 신부에게 못 박혀 있었다. 마치 신부가 어떤 보이지 않는 힘들과 싸워 쫓아버리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수천 년 전에는 마법사가 두 팔을 들고 성수를 공중에 뿌리며 신비스럽고 전능한 주문을 외웠다. 그러면 착한 정령들이 물과 땅, 하늘에서 인간을 돕기 위해 나오고 사악한 마귀들은 물러갔다. 우리는 고가 케이블의 첫 번째 기둥을 세우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이르렀다. 인부들이 거대한 소나무 기둥을 옮겨와 구덩이에다 세웠다. 스테파노스 신부가 영대를 걸치고 향로를 잡은 채 소나무 기둥을 바라보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기둥이 반석 위에 서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조르바가 성호를 끄며 천둥같이 소리를 질렀다. 아멘. 장로들이 중얼거렸다. 아멘. 인부들이 마지막으로 합창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일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린 재물을 그대들에게 내리시기를. 신부가 축원을 계속했다. 조르바는 1000드라크마짜리 지폐 한 장을 뽑아 신부의 손에다 들려주었다. 나의 축복도 그대에게. 신부가 흡족해하며 축원했다. 우리는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조르바는 그들 모두에게 포도주와 사순절이라 고기를 안는 오르디베르. 오르디베르는 구운 문어, 튀긴 오징어, 절인 콩과 올리브 를 내어 넣었다. 음식을 먹은 다음 손님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마법의 의식은 끝났다. 무사히 치렀군요. 조르바가 두 손을 비비면서 말했다. 그는 옷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는 다시 곡괭이를 들었다. 어이, 성호 한 번씩 얻고 일들 하자고. 그가 인부들에게 소리쳤다. 조르바는 그날 하루 종일 고개도 들지 않고 일을 했다. 15m마다 인부들은 구덩이를 파고 기둥을 세우기를 반복하며 산 꼭대기까지 일직선을 만들어 갔다. 조르바는 청량하고 계산하고 명령을 내렸다. 그는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쉬지도 않았다. 그는 일 속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하고는 했다. 모든 문제가 일을 어정쩡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말도 어정쩡하게 하고 선행도 어정쩡하게 하는 것.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다 그 어정쩡한 것 때문입니다. 할 때는 화끈하게 하는 겁니다.
못을 박을 때도 한 번에 제대로 때려박는 식으로 해나가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마 대장보다 반그들충이 악마를 더 미워하십니다. 그날 밤 일터에서 돌아온 그는 모래바닥 위에 털썩 들어 누웠다. 지친 것이었다. 난 여기서 자겠어요. 여기서 새벽까지 자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겠어요. 밤일 교대도 시켜야 하거든요. 왜 그렇게 서둘러요, 졸업아?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왜라니요? 내가 택한 경사가 맞는지 틀리는지 어서 보고 싶어서요. 내 계산이 정확하지 않다면 거들나는 거예요. 두목은 모르겠어요. 걸러 먹은 건지 어쩐지는 빨리 알수록 우리한테 좋아요. 그는 재빨리 개걸스럽게 저녁 식사를 털어넣었다. 잠시 뒤 해변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온 하늘이 천천히 움직여가는 선을 보았다. 내 머리통도 천문대 도움처럼 별자리를 따라 움직였다. 그대도 함께 따라 도는 것처럼 별들의 운행을 관찰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 한마디가 내 가슴 속에서 조화로운 울림을 지어내었다.